이제 창세기 내용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그 후손이 많아지려면 일단 아들부터 낳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문제는 하나님이 씨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 속에 하나님의 씨,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내용 중에는 땅의 언약이 있습니다.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창세기 21장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22절부터 34절까지인데 어제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갈 이야기였죠. 하갈.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마엘은 나이가 좀 들었어요. 13살 정도. 근데 이제 이삭이 나오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사라가 좀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한 집안에서 믿음의 씨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삭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왜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그냥 갑자기 나오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어제는 믿음의 씨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땅과 관련된 이야기는 누가 나오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주었던 사건이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 그랄 땅은 그 애굽과 이스라엘이 붙어 있는 그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땅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땅에 관한 문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도 거주하고 할 때 이제 그 땅의 경계선에 대한 분명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비멜렉이 그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땅에 대한 문제예요. 땅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하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가. 그래서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절 보면 그 땅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죠. 자,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무서워요. 이 부부들 보면요. 좀 말을 해서 이렇게 좀 성질을 좀 부려도 말을 해서 푸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딱 서로 마음이 상하면 말을 전혀 안 해요.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그러면 어떤 부부가 더 살기가 좋으냐? 그래서 말하는 부부가 낫습니다. 말하다 보면 막 성질 내고 해도 조금 지나면 풀어지고 그래요. 근데 말 안 하면 그건 진짜 오래 가고 그것이 결국 극단적인 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서로 이제 한 사람은 족장이고 한 사람은 왕이니까 땅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말하여 이르되 그러죠. 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24절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라는 건 뭐예요? 말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하고 아비멜렉도 말하는 것이니까 서로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은 둘째치고 일단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대화가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느냐? 핵심 있는 대화를 해야죠. 대화는 하는데 핵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머무는 땅에서 선을 분명히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죠. 23절 그런즉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않으게 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랄 왕이 뭐 제시한 것이 있단 말이죠. 준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땅에서 내 것은 분명히 하고 내 선이 어느 선까지인가를 분명히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뭔가를 베풀 건 베푸지만 그러나 분명히 정한 선은 분명히 한단 말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고 그 말에 동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도 무조건 그 사람의 동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서운한 점, 또 자기가 주장할 것을 주장해요. 그것이 뭐냐면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매. 자, 우물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자꾸 아비멜렉 사람들이 그 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하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해서 그 문제를 지금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물 문제.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하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서운 그 지역, 그 이름이 무엇이었다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대화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대화의 기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래도 할 말을 다 하지만 대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기 보면 아비멜렉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죠. 또 아브라함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언약을 세우고, 그렇죠? 또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교인들끼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야기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양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관점을 가지 않으면 그냥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 속의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경우라면 믿음의 대화라고 말할 수 없죠.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는 대화라도 그것은 믿음의 대화가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외형상 하나님의 단어만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브라함의 길은 믿음의 길이고 언약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잖아요. 하지만 그 길은 하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후손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땅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땅의 문제는 이것이 계약서를 쓰고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끼리 집을 세 주고 한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도 안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돈도 그냥 알아서 돈이 필요 있으면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은 이 세상에서 이루는 그 구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풀어가야 될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땅의 문제를 풀어가는 한 과정, 또 후손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래서 실수도 하지만 또 바로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요. 자, 이런 과정이 서로 상호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대화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화가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들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100% 통하지 않나요?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어떤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관점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어떤 신앙의 색채를 내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쌀을 사러 가면 쌀집 주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쌀 얘기할 때는 신앙과 밀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는 않잖아요. 원래 깊이 따지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면 지금 쌀 얘기하면 이 쌀이 얼마인가요? 쌀이 좋은가요? 그런 대화잖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대화가 되는 겁니까? 상식으로 대화가 되는 거죠. 상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과 신앙인 사이인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이라는 관점은 동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외형상만 동일하지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빙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상식적이지도 않을 경우라면 대화가 더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상식이라도 되니까 대화가 되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거기다가 기본적인 수준이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판사가 있는데 기독교 판사 제일 힘든 것이 기독교 두 사람이 원고가 피고가 될 때가 가장 피곤하다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상식이. 다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 오늘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브라함 얘기 막바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하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 경계선, 그것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에 반드시 현실 가운데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서로 믿는 사람들 간에 해결이 때문에 원만할 수 있다. 하지만 한쪽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다. 한쪽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해결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